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맞이하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6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가운데 로마로 향해서 로마에 가서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사단의 방해와 여러 그 사단의 하수인격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정치 지도자들의 방해와 음모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당시의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의 에스코트 아닌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비록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모양새긴 하나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는 당시의 바울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만히 있을 사단이 아니고 가만히 있을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이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그 당시의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거짓 변호사를 통해서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4장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길질 않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권, 외교권 이게 다 빼앗기고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형사적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가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어떤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그러자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어떤 이유로 고발을 했냐.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아첨이에요. 지금 이 더둘로는 총독 앞에서 아첨을 떨고 있어요.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이것이 로마의 도움이었고 벨릭스라는 총독의 도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누가 봐도 이 더둘로가
총독 앞에서 아첨을 떨고 있다, 아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함을 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것, 형통함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총독이 정치를 잘해서다, 이렇게 아첨을 떱니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총독이 왜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전염병 같은 사람이 바울이래요. 그리고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소유죄, 민중을 이렇게 선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건 반란죄를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민중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려고 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지금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 모독죄,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고소에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오늘 9절까지 봅니다. 더둘로라는 사람의 거짓 고소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바울을 지금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전염병 자체가 네거티브한 표현이긴 하나, 복음은 누룩도 죄도 확산성이 있지만 이 복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이 번지듯 번집니다. 웨일즈의 대부흥운동, 1900년 초에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이렇게 성령이 불이 떨어지면 확산성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확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하는 게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맞은 표현이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것을 전염시키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거짓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전염되게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옮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목을 보니까 군중을 선동하고 소란케 한 소요죄, 선동죄, 반란죄, 성전 모독죄, 바울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세력,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을 중심으로 한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빛을 좋아하지 않고 정직함을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무리들은 온갖 말을 만들어내고 온갖 거짓으로 정직함을 행하고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거짓은 진리를 싫어해요.
왜?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진리의 강한 능력은 거짓을 소멸케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죽으니까.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면 남을 죽여야 돼요. 저 빛을 없애야 돼요. 당시에 온갖 죄악과 거짓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동일한 패턴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고, 동일한 패턴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 사도를 거짓 고소를 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 어디 안 가요? 그대로예요. 바울도 죽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냐? 여기서 다수의 의견이 어떤 거예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고 반란죄를 꾸몄고 선동을 일으켰다. 다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사실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라는 말, 교회가 민주적이다 이런 표현을,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듣기에는 좋죠? 교회가 민주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결로 합시다. 민주주의여야지 왜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그럼 어떤 분들이 그죠? 그건 구약이나 그랬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 오늘날의 하나님이 달라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목사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의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인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인도함에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민주적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다수결을 해요. 여러분 그게 민주적입니까? 목사와 성도 모두가 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의 인도를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교회와 성도의 자세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물론 확연하게 드러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걸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리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끈다거나, 절대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심판은 강대상부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성도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것만 물으실 거예요. 근데 간혹 성도들이 교회를 자신들이 이끌어 가려고 해요. 교회는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이 질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이 바울 사도를 더들로라고 하는 거짓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하고, 이 영상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교회와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요소는 우리에게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진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순종하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나아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잘 바로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내 주관과 내 감정이 포함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오늘 한 날을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겠으니 그 결단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